세월이 빨리 가네요. 벌써 11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을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예약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늘 자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빠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교회에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때때로는 가려지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은 전쟁도 많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원망하고 죽이고, 하나님, 그러나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에 묶여서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했던 모든 죄악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약했던 것들, 또 미혹당하고 악에 빠졌던 것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45절부터 47절까지 3절밖에 안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기 이제 2, 3일 전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지명해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오늘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외우고 연구하고 또다시 그거를 또 쓰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글씨를 쓴다 그래서 서기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서기관들이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이면서도 서기관, 특별히 그 서기관들은 이 말씀 사역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나눴죠. 모순되는 말이라 그랬죠.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또 헤롯 가문으로부터 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나스라는 그런 사람의 그 또 사위가 또 같이 대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한 지파, 한 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셔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을 하시면서, 거론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면서 왜 이 땅에서 구원이다라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신앙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바리새인의 신앙들은 이렇고 사두개인의 신앙들은 왜 이런가? 그런 부분들이 뭐냐 이거예요. 다 그것이 세상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어떤 것을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사랑한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긴 옷을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말씀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탁 앉는 그런 폼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시켜서 외식을 통해서 뭔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과부들, 가난한 자들의 그 가산들을 이렇게 삼키는,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를 막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뇌에서 분비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고 또 그것이 안 나올 때는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점 잠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틱톡도 있고 이렇게 짤들 있죠. 짧은 것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지금 요즘은 다들 거기에 다 빠져서 길거리 갈 때도 그걸 보고 가고,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걸 보고 있고, 뭐 차 안에서도 보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그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볼 때는 재미있으니까 머리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면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1시간, 2시간이 뭐 그냥 훌떡훌떡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또 이런 짧은 동영상 이런 데에 빠져 있는데, 미국의 스탠버드 애나 램키 교수라는 분이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 계속해서 영상에 더 빠지게 되어지고 더 빠지게 되고 그래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도파민이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에 빠지니까 뭐 도박의 즐거움과 같은 거예요. 도박할 때도 그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안 자면서도 하고 게임하는 거 하고 술에 막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즐겁거든요. 마음에 막 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게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영상 많이 빠져 있고 그러면 뺐잖아요. 그럼 마치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이 그것이 뺏겨졌을 때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료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막 계속해서 거기에 습관이 들게 되어지고 중독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냐고 눈으로 보면서 그 즐거움만 계속해서 있으면 테레비를 매일 보고 있으면 그 테레비 그러니까 바보상자라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 삶과 문제들에서는 다 도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전에 EBS인가 어딘가에서 제가 그런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아이들한테 방에다가 시계를 하나 주고 거기다가 무슨 맛있는 그런 사탕인지 초콜릿인지 이렇게 주고 이것을 지금 먹어도 되는데 몇 분만 참으면 그걸 2배로 받을 수 있어. 더 좋은 선물을 주는 어떤 테스트를 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애들을 이렇게 촬영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을 만지작 거려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뭐 막 힘들어하고 딴청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은 딱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못 먹죠. 이제 그 먹으면은 이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탕 먹는 게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결과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기간들을 참아내면서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반짝반짝반짝 눈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쁨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참아내는 그런 힘이 없어지면 공부를 못하게 되어져. 그래서 지금 다들 유튜브에 빠져 있고 그러면 다 뭐가 되느냐면 다 바보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위험하고 우리 자신들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이것을 잘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과도 똑같아요. 이 저는 신앙의 이 도파민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기쁘잖아요. 기뻐요. 아이들이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또 하나님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에 쏠려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다 그 세상적인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쏠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그런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우울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잘 벌게 되어지면 막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것을 견뎌내질 못하는. 그래서 저는 도파민 신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어떤 목적을 통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성공 마치 신념을 통해서 성공주의자가 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바로바로 응답이 될 때는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아야 할 때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 어려움들을 고통스럽게 가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에 있어서도 도파민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하잖아요. 마치 오늘 이 서기관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말씀을 잘 파악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사람들 난 모르는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도파민이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하라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느냐. 이거를 훈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세상에 빠져 사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부활이 못 믿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자기는 돈들도 많고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이 어디에 빠져 있을까?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다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 겪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내는 거.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신앙들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리고 다윗이 10년 동안 기다리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13년을 기다리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25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과정들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때에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험을 다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실존 안에서 우리의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표하는 걸 뭔가를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무한 데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심판하실 것인가? 오늘도 더 엄중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제 누가복음 20장을 이제 누가복음 20장을 마치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쭉 보면 20장에서만 봐도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하늘에서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당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막 그렇게 뒤엎고 그러냐? 그럴 때 내가 다시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서 그가 그런 사역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형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나는 어떤 형상을 따라서 사느냐? 그래서 가이사 형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세금을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 살아있다. 시간으로 죽고 이런 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다윗이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윗이 불렀느냐.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상대성 원리 안 해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 가운데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군대에서도 암호 이러잖아요. 암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두꺼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자만 그 암호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 그 구원이 뭔지를, 그 믿음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피해만 가고 낙심하고 부정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놓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뭐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 하나님이 그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줄 나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증거를 잡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게 가장, 우리 기독교는 이 고백의 종교거든요. 여러분은 엄마를 아시죠? 여러분 엄마를 어떻게 아십니까? 뭐라고 아십니까? 코가 이렇게 생기시고 눈이 이렇게 생기시고 그렇게 압니까? 뭘 어떻게 아는 거죠? 안다라는 게. 지금 94세이신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뵐 때마다 어머니 늘 말씀하셔요. 밥 먹었니? 늘 아들 보면 기쁘다. 보여줘서 고맙다. 이러셔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몇십 년 동안 녹아져 있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거죠. 단순하게 너 밥 먹었니? 여기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이 아니라 그 말 속 깊은 곳에서 아들을 향한 염려와 그 사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거죠. 머리가 어떻게 하얗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느냐 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어떻게 얘기할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쫓기면서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얼마나 때때로는 낙심이 되겠어요. 아니 기름 부으셔놓고 왜 이러실까? 왜 사울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걸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 도대체 언약은 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는 도대체 뭔가? 이 시련을 왜 주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그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그가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인지에 대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한국에서 하는 것을 영상을 지금 보는데 그저께인가요? 우유 배달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천만 원을 어떤 권사님한테 딱 주는 그 어려웠을 때 아주 예전에 그것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그 바친 것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구제하는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막 열어가시면서 엄청나게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드린 아니 뭐 그걸 본인은 안 누리고 싶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도 더 될 겁니다.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이 구제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그저께죠. 말씀하신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였고 고등과학원 교수이신 분인데 2살 때 소아마비로 살면서 그렇게 차별을 겪고 근데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쫙 듣는데 이번에 참 그 신앙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깊은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냥 책만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구석 가운데서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조심하라.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 많이 깨달은 거,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맙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으로 갔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그 마음이 어땠는지 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하지 말아야 돼. 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게 해줬어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 많이 교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들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조금 잘나면은 그거 높아져요. 겸손해져요. 이 서기관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거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드니까 그냥 내가 그 도파민 나오는 것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인생이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즐겁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 줄 알고 막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글을 보는데 좀 감동이 되어져서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경호를 하고 아주 최고 VIP, 외국에서 뭐 최고 VIP 이런 사람들을 경호하는 그런 사람인데 원래 이렇게 뭐 몸이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경호관은 뭐 하냐면 끝없이 죽는 연습을 한대요. 큰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피하는데 경호관은 그 본능을 이기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자기의 몸을 확장하면서 뒤를 보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물체가 날아오면 내 몸을 던져 덮고 막아내서 주변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경호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화대 영문학과를 나와서 원래 언론사를 준비하다가 돈이 없어서 원장 선생님한테, 그 학원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언론인이 되고 싶은데 학교도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다녔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수업만 듣게 해준다면 모든 심부름과 청소를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집에 돈이 없어갖고 고등학교 때 IMF가 터져서 어머니는 일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돈을 받은 적도,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매점에서 많이 사먹는 친구가 가장 부러웠던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육사를 이제 지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뭐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선천성 심장병 환자였었어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그래서 모르는 분에 의해서 수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 있게 죽고 싶다. 나는 덤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치 있게 죽고 싶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죽으면 너무 좋잖아요. 특별히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뜻을 모아서 선출한 행정기관이고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 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경험을 10년 정도 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하면서 배우가 되셨어요. 이 사람 이름이 이수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전혀 보지도 못했지만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뭔가 좀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들이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 같은 데서 있다가 이제 그만두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내 삶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도파민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쁨만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인지 이게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장소 비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부족하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재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셈도 잘 못하지만 셈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조지 뮬러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큼 일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까닭 중 하나는 기도자의 심령이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응답하면 그 응답을 자기 공적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응답이 있는데 인내하며 기도하여 마침내 그런 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10년 이상 기다리기도 했다. 강한 확신을 갖고 무려 2만 번 이상을 기도했지만 11년 6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응답받기도 했다. 우리에게 기도도 때때로는 믿음도 도파민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이겨나가야 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인 중심, 하나님 주권의 신앙,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도파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도, 그 중심을 아는 기도.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시면서 잘못된 신앙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서기관을 주의하라. 말씀을 많이 아는 서기관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읽고 또 파주려 하지 말고 그것에 중독되려 하지 말고 부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외식, 가식을 통해서 과부를 긴 기도로 미혹해서 그 가산을 탈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살지를 구원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세상의 영예가 아닌 그 나라의 영예, 영원한 나라의 영예를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누구야 이렇게 칭찬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며 예수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알고 예수님의 그 모든 복들을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상속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상속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채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하나님께 힘을 드리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니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좋게 당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저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삶의 과정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점점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점점 알아가며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